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기드온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봅니다. 기드온에게 주어진 감동으로 인해 마음이 동조된 300명의 용사가 보리떡 한 덩이가 되어 움직여가게 하셔서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대적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역사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주신 감동을 따라 동조했을 때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에 바벨론에 정착하며 편하게 살던 이스라엘의 족장과 지도자들이 깨어 움직여가고 이윽고 5만 명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거룩한 역사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움직여가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사 여울이 남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성원들의 마음이 동조해서 하나로 움직여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카 성도님도 지금 대전에 계시고 그 정동희 권사님하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물 하나 보내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왔던데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멀리 있어서 뭐 그렇다고 참여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영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권사님도 일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리워하는 그게 있어서는 또 고맙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이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하는데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보이도록 만들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상한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보면은 접촉하는 수단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인 알미 우리에게 충족됨으로 지식이 쌓여가죠. 그래서 지력이 강해지면은 추상하는 힘이 커지고, 추상하게 되면은 실제와 어떻게 접촉하는 힘이 생기고 접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나?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대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있다. 뭘로? 이 말씀을 근간으로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추상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만나지게도 되고요, 접촉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힘의 논리가 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가 온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호적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세금 거두는 것을 더 어떻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 호적하는 그 세금은요, 오롯이 황제의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 따라 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 따라 한 겁니다. 그런데 호적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지금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이 먼 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직선거리가 120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인데 중앙 부분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만삭의 몸이 되어서. 그리고 요셉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목수라는 개념보다는 석수예요. 돌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죠? 돌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노가다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었으니까 그는 분명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 예수는. 근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것 치고는 없는 가정에, 그것도 부와 권력이 있는 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부모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한 여관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우리식 여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예전에 추막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여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붐비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처럼 어떻게 몇 층이 되고 이런 건물 개념이 잘 없죠. 방이 몇 개 없었을 겁니다. 방이 없었고, 어디에 예수가 말 구유에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유에 온 게 맞지만 정확한 개념은요, 추막이 있는데요, 마당이 넓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부자들은 방에 들어갔겠죠.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짐승들은 그 마당에다가 있고, 그 마당에 건초 더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밤을 새우면서 그 짐승도 돌보고 짐승에게 먹이도 먹이면서 마당이 완전히 집처럼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죠. 그 근처 더미에 예수가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유가 파트네라고 해서요. 파트네인데 이게 에부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바스, 짐승을 살찌게 하다, 먹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짐승의 양식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이 그 사람, 하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사람, 그 인자입니다. 호안드로포스죠. 예수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이외의 모든 존재들, 사람들은 뭘로 보죠?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종기에 차 하나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짐승이라고 한 겁니다. 그 짐승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뜯어 먹이려고 오신 겁니다. 짐승의 밥으로 오신 거죠. 나 뜯어 먹고 니들 살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이렇게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멋있게 삼박하게 좀 좋은 가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힘과 능력이 탁월한 그런 존재로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그린 그림과는 다릅니다. 비참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거기다가 또 악의로 와요. 완성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성인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과율에 자꾸 매여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있어서 이게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음을 당장 지금이라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멋있는 사람으로 그려서 이 땅에 보낼 수도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마른 줄기 같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성화 그림을 보면 굉장히 멋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는 아무런 볼품도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최악의 모든 조건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설적인 건 그렇게 형편없는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와서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힘의 논리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움직여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줍니다. 지금 이 두 부부는 아이를 낳으려고 먼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힘의 논리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여요.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포지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보면 빌빌거려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이 없거든. 그런데 힘이 없는 그 과정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밀려다니지만 결코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중심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다니기도 해요. 힘의 논리 따라 성도가. 그런데 밀려다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내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 곧 그리스도 주다. 아기가 있는데요, 볼품없이 와요. 성민으로 오지도 않죠. 부모가 좋은 것도 아니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 지금 오다가 예수가 출생해요. 근데 그 예수가 출생하지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지만 미가서 5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미가서는 예수 출생 700년 전에 메시아가 갈릴리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것을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라고 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힘의 논리 따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호적해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체인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힘의 논리 따라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너무 초라하게 오죠.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메시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한가닥 하더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힘의 논리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의 논리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을 축소시켜내고 그 힘을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화강동진 광이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도 적당하게 그 빛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빛이지만 밝지만 오히려 내 밝음이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를 주눅들게 한다면은 광이불효, 빛이 있어도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요, 대도 않은 인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힘을 막 노래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머문 이 공간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세계를 그려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한 번씩 문득 보여요. 근데 이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나 고기 잘 먹는데 니들이 고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이건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해라 말아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나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종이 둘로서예요. 이건 주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 종은 둘로서는 당나귀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에 짐승이란 소리예요. 둘로서 배 밑에서 노 젓는 자예요. 배와 한 몸 된 존재죠. 이 둘로서로 얘기했다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8절 9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더라. 자, 그러면은 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높아져야 돼요. 이 섬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 받는 곳이 이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부자가 없죠. 감사해요. 돈 자랑할까 봐. 특별한 부자는 없어. 아니, 부자라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부자는 있겠죠. 근데 특별한 부자도 없고 특별한 권력층도 없어. 감사해요. 목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게 이런지 몰라도, 우리가 내 자리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들의 자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직분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직분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어떤 야에 의해서 직분은 섬김이거든요. 섬김 따라오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 진짜 복은 우리가 가졌어요. 하늘 복을 가졌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셨다니까. 그러면 현상적인 복은 어떻게 하죠?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자꾸 이분법화 시켜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원화된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야, 진짜 복이 이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분법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좌우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네 로 접근한다니까. 요 얄팍한 인생들이 좌우가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좌우의 개념에 묶여서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네, 안 해도 되네, 요렇게 가져간다니까. 요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제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종이 되었다.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내려가면은 말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상석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나 섬기는, 잘 섬기고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뺀질 그러는 것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아기로 오는데, 아기는 절대 의존자리예요. 존재 앞에 절대 의존하는 거죠. 아기 예수로 와요. 그 예수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한 아기가 난다니까요. 그 아기가 어른들의 세상, 힘의 논리 따라 살아가는 어른들의 세상을 묵사발 만들어내요. 힘의 논리 따라 살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서 볼까요? 18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죽어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물처럼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또 볼까요? 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가 여기 있는 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아기가 바로 예수 오늘 본문 나오죠? 한 아기가 낳는데 라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아이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선택하고 그들 가운데 세워요. 시스템이거든요. 얘가 실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시스템입니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테미가 아나히스테미, 요 위에 것으로 거듭나다.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야,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진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 그리고 그 둘러싼 가운데 한 어린 아이를 딱 세워놔요. 딱 세워놓고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예,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우리가 낮출 수 있느냐? 낮출 수 없어요. 근데 실제를 만나야 돼요. 실제를 만나면은 낮아지게 돼. 내 원래 자리로 찾아가게 돼요. 낮추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낮추는 자는 이 자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것들 마음껏 동원해서 칼 휘두르지 말고 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지 알고 스스로 네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크게 만들어낸다 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아기, 여기 아기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예수가 말 구에서 어린 아이로 오죠. 여기 파이디온이에요. 절대 의존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있고 한 어린 아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는 부모 떠나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야, 잘 봐. 이게 부활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리고 얘 봐봐. 얘와 같아야만 내가 처음 자리예요. 내가 가진 그 처음 자리. 그래야만 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높여주신다.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낮아지면 되겠죠. 아멘. 교회는 큰 소리 치는 게 대장되면 안 돼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묵살해버려야 돼요. 오히려 자기 처음 자리를 알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가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토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에 이런 토양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화자인 저를 통해서 청자인 여러분들이 이걸 목숨같이 지켜서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니까요.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게 만들면 안 돼요. 경계하고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미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자, 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내가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 전체를 얘기해요.
예수가 하늘에 밀러온 겁니다. 그 밀이 자기 주체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자기로 드러내기 위해서 밀 한 알로 있으면 이 밀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 밀이 많은 밀이 되려고 하면 그 밀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역설적인 거죠. 죽는 것이 더 많이 거두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살겠다는 소리예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야 나를 믿는 니들은 죽어서 산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야 니들은 죽어서 살아야 돼. 죽음이 곧 뭐예요? 부활이라는 소리예요. 낮아짐의 자리 그 한 알의 밀이 나로 주체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극히 높였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 올리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들고 지극히 높여주실 것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밀들인 우리가 이제 예수의 한 밀에서 우리라는 여러 밀이 나와서요. 이 밀의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또 죽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알로 내가 깨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손해 같거든요. 내 시간 들고 내 돈 들어가니까 싫다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어린 아이기로 왔다가 어른들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뒤집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예수가 빌라도 뜰에 있습니다. 빌라도 뜰 앞에 있는 예수는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고 사람들이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마땅히 귤을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작은 홀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홀 대신 갈대를 지어주고 네가 왕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십자가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신이 가진 힘을 동원했다면 이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그렇게 자기가 묵살됨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립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힘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롱하게 되고 병정들도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37절 이하 말씀을 쭉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보고 욕합니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방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에게 공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공급이 계속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에게 공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가 매일 내 인생에 공급만 해야 되냐고. 그 하나님이 매일 내 인생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이 뒤치다꺼리 하듯이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 당하면서 그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요 한 번씩 경험해보면 참 멋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요 수가 딱 보이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수가 딱 보이죠. 그래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속는 것하고 속아주는 것은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거죠. 이건 경험해보면 이 세계는 너무 멋있습니다. 우아하고. 근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가리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결국은 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빨리 내려와라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라는 게 비참해 보여요. 십자가 지는 게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는 부활이 꽃피는 공간입니다.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아요. 미래 보이지 않는 내일이 있는 곳이 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가 이 땅에 아무것도 볼품없는 존재로 왔지만 뒤집어 놓았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모션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내가 난 데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없음이 발각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23절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끄리낀대요. 이게 덫이란 소리입니다. 끄리낀다는 다르죠. 스칸달론인데 덫이란 소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보처럼 보여요. 매일 4시간 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 돈 내고 그것도. 이게 덫처럼 보여요. 스칸달론. 끄리끼는 겁니다. 괜히 막 4시간 들고 내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 생명을 맛봐요. 그 사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섬김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내 것을 분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요, 내가 쓰는 돈은 그냥 손실 처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쓰면은 그 돈은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으로 돌아가고요. 내가 월급 주는 자로 통로로 사용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손실 처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손해 갔다니까? 아니요, 손해가 아니라 십자가가 죽음이고 조롱이고 남들 보기에 빌빌 그래 보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덫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부활로 가는 길인 걸 알아요.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덫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십자가 지냐는 거잖아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이걸, 너와 내가 다른데 너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판도를 뒤집어 놨다니까. 어른들의 세상에 한 아기가 와서 어른들을 뒤집어 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라니까. 섬김이 손해로 보여주고 손실 처리되는 걸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실을 손실 처리하지 않으신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고 힘의 원리, 힘의 논리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가 2022년, 어차피 이제 2021년은 지나가는 거니까 2022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한 아기가 와서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게 진짜 성탄 아닐까? 그 예수가 내게 찾아온 목적이 그거 아닐까?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빌려봐, 요거 잘 편집해라. 그분이 듣는다. 14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걸 숙주로 삼아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면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안으로 갖다는 단어예요. 에코. 그 계명을 네 마음의 생각의 재료로 가지면은 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내가 이 권능이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유다가 찬양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은 그냥 하는 걸로 보이죠. 내가 그냥 입 벌려서 찬양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혼이 그게 영에서 반응된 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 찬양하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요 사람은 바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가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데오예요. 다데오가 사랑스러운 아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로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누구 이야기를 묻고 가나 보니까 다데오 이야기를 묻고 가요. 다데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제 확정된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계심이 확인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나타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로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하는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대답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야 니들이 있잖아. 니들이 나타내는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억지로 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나를 감화시켜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태려고 간직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제 포착이 됐어요. 그 영혼이 그 하나님 포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게는 하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죠? 네가 있잖아. 네가 하는 거야 그거. 내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데오 이야기로 묶어가요. 사랑스러운 아기. 그러면은 그 예수가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스러운 아기가 될 때 나타나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가 높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높임받을 때 그 주님 섬김의 대상이었던 섬김의 실체였던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데오가 나오는데 레베오라고도 해요. 레베오. 가슴이 충만한 레베오, 라브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예요. 레베오라는 단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 공인 본문에는 레베오라고 다데오라고 하는 레베오로 되어 있어요. 이 레베오가 가슴이 충만한, 가슴이 따뜻하다는 단어예요.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른들의 세상, 힘의 논리 따라가는 세상에서 어린 아이가 그 판도를 뒤집을 거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는 뭐죠? 가슴 따라 사는 사람이야. 얄팍하게 한번 보라니까요. 4시간 들어간다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가슴이 시키는 것 따라 가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타내고 보여줄 것이다. 전부 그런 얘기죠. 2020년, 22년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 내가 좀 더 섬기자. 그런데 섬겼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이 한 해는 얼마나 크게 내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져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희망찬 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오신 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자기 힘을 가리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당신의 낮아지심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이 진리라면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힘을 사용치 아니하고 둘로스라는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를 높여 내셨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공간 되도록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역설적인 것은 고난이 있고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부활을 보는 자는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김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늘 손해처럼, 늘 지불하는 것처럼, 손실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높아지심에
성기하심에 역사하심의 현장에 세워졌던 것 꼭 기억해서 역사를 걸어가는 우리가 이 원리 따라 움직여갈 때 하나님 그를 반드시 높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여러 가지 모습들 식구들 삶에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고 이제 2022년 더욱더 나를 다그쳐서 하나님 복음에 세워내는 그런 교회 우리 식구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물질, 헌신, 섬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더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